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기준, 무언가를 비교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나 수치를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는 규준, 수준, 표준, 척도, 준거 등이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오늘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살기 좋은 사회는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도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예측 가능 사회라고 하는데 정당한 부가 축적되는 정의사회,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사회, 기회가 균등히 배분되는 형평사회 등을 말합니다.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12장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종교 규례와 예식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제 그는 주제를 바꿔 이스라엘 사법제도와 왕을 포함한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자격과 권위에 대하여 이상적인 종교 관습에 근거한 이상적인 사회 질서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비록 재판관과 사회 지도자에 대하여 논하지만 이들이 재판해야 할 사안에는 배교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규례와 예식에 대한 주제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정 통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에서 사회법은 곧 종교적 규례와 윤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공평해야 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며 오직 정의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공평한 판결을 통해 법의 정의로움을 입증합니다. 정의는 공평의 근거가 되고 공평은 정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세는 사법 제도에 대해 강론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금지 사항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신정 통치를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와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예배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금지사항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기관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위반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 재판을 하고 율법이 규정한 가장 혹독한 형벌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1월 성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재판할 경우 한 사람의 증언으로 범법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2명의 증언을 세워 신중하게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자로 확정될 때는 진 밖으로 끌고 나가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 대해 강론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 관한 규례로 만일 각 성읍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대법원으로 넘겨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재판까지 올렸지만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 등을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신성 재판으로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 18장까지 모세는 왕, 제사장, 선지자 등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새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장은 이 새 제도 중 왕권에 대하여 논합니다. 왕에 관한 율법은 본문이 유일한데 왕의 막강한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왕권이 지닌 책임과 제한된 역할에 대하여 왕이 취해야 할 자세와 의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은 편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왕권은 불필요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제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세워져야 하며 세워진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모세는 왕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막강한 군사력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평생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곱째, 왕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왕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유혹을 금하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관점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관이나 세계관에서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속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이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금지령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예측 가능한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을 복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내비게이션은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17장 기준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기준을 바로 지켜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한 결단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으로 삼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신 은혜의 기쁨을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누리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